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그 북이스라엘 백성을 두고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농사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농사를 해본 경험으로서, 농사까지는 아니고 텃밭을 가꾸어 본 경험자로서 오늘 본문이 참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는 뒷뜰에다가 몇몇 채소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파종했다가 아무래도 그늘지고 습한 곳이라 실패했고요. 올해는 앞에 조그만 화단 같은 텃밭에다가, 저희 동네에 저희처럼 이렇게 채소 텃밭에다 심은 집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올해 텃밭을 가꾸면서 제가 이제 흙을 조그만 손으로 하는 삽으로 다 이렇게 뒤집어 엎었죠. 그리고 또 아내가 또 부양토를 사갖고 그걸 다 섞어주고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자갈들을 다 골라내고 평평하게 하고, 그곳에다가 이제 꽃도 심었고 채소도 심었는데, 채소 가운데 올해 잘 된 것이 K라고 깻잎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깻잎은 거의 다 지금 시들 때가 다 됐는데, 깻잎은 아직도 많아갖고 충분히 먹고도 남은, 그렇게 이제 채소가 잘 되었는데요. 올해 이렇게 텃밭을 가꾸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텃밭에서 우리가 심은 채소든 꽃이든 무엇이든 이게 열매를 잘 맺게 하려면 그만큼 손이 가는 것 같아요. 그 텃밭을 좋은 부드러운 씨가 잘 뿌리를 내려서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참으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은 땅을 이렇게 손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묵어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굳어진 땅, 딱딱한 땅, 그 땅을 기경하라. 영어 성경에는 브레이크업으로 되어갖고 깨라 이렇게 돼 있고, 기경하라, 쟁기를 가지고 경작을 하라. 쟁기를 가지고 쟁기 날로 흙을 뒤집어 엎으라는 거죠. 그래서 굳어지고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렇게 땅을 이렇게 확 뒤집어야지 땅 속에도 또 이렇게 산소가 들어가서 식물이 영양분 잘 섭취하게 도와주고, 위에 있던 또 이렇게 부식토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영양분이 되어서 식물이나 이렇게 채소를 잘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씨를 뿌려도 씨가 이게 뿌리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굳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그 마음의 밭 가운데 자갈도 있고 가시 엉겅퀴도 있고 잡초도 있고, 그런 밭이 된 거예요. 쓸모없는 밭이 된 거예요. 묵은 땅이 된 거예요. 그 묵은 땅을 쟁기를 통해서 확 뒤집어 엎어서 자갈도 골라내고 풀도 잡초 가시 엉겅퀴 같은 것도 다 뽑아내고, 그래서 옥토를 만들라는 거죠.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묵은 땅에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어떠한 결실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네 종류의 밭이 나오잖아요. 네 종류의 밭 가운데 유일하게 결실하는 밭에 대해서 언급된 밭은 옥토예요. 잘 이렇게 부드럽게 잘 가꾸어진 경작된 밭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죠. 그런데 다른 밭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묵은 땅이 첫 번째 등장하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길가밭이죠. 길가밭은 말 그대로 묵은 땅이죠. 사람들이 오가면서 밟아서 딱딱한 땅,
그 땅 가운데는 씨가 뿌려지지도 않고 씨가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길가밭은 말 그대로 쟁기로 그 딱딱한 밭을 위아래로 갈아 엎어야지만이 밭이 될 수 있는 거죠. 가시밭도 마찬가지죠. 가시밭에서는 가시 엉겅퀴를 뽑아내야지 옥토밭이 되고, 옥토밭이 돼야지 결실을 하는 거죠. 자갈밭도 마찬가지. 자갈밭도 그 밭에서 자갈, 돌멩이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야지만이 옥토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해야지만이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2절에 다시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심고 거두라. 심는 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공의의 열매인 인애를 거두라. 인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라는 게, 공의를 심고 공의를 거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부드러운 땅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심어서 사랑을 거두라는 거예요. 묵은 땅에는 어떤 것도 심을 수 없는 거죠. 우리의 굳어진 마음속에, 단단해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도 심겨지거나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옥토밭을 만들어야지 그것에 아름다운 씨를 심어서 그 씨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옥토밭에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죠. 마치 콩 심은 데에 콩 나오고 팥 심은 데에 팥 나오는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인과응보니 사필 규정이라는 사자성어를 통하여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좋은 행실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는 거고, 나쁜 행실을 하면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심어서 인애를 거둬야죠. 신약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함이로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요,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했고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심을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가 요구하는 것, 육체에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심고 거두고, 다 농사 비유 아닙니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무엇에 따른 결과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심으면 육체를 썩어질 것을 거두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영생을 거두는 자인 줄로 믿어요. 잠시 있다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없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는 자죠.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맺는 거고요,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해야죠. 좋은 것을 심으려면요, 그것도 열매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려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심는 게 아니고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악을 심고 악을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똑같이 농사의 비유예요.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밭을 갈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악을 심고 죄를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게 모든 악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다 악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악을, 밭을 간 다음에 심고요. 당연히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 결과가 죄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 죄의 열매는 다 거짓 열매고요. 그 거짓 열매, 악을 거두는 그 마음의 근본에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13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길, 자신들이 계획한 길, 그 자신들이 용사의 많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힘, 이것을 의지해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다 죄라는 거예요. 거짓 열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기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거는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의 풍성한 무성한 포도나무로서요, 열매를 많이 맺었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늘 이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지냈던 거 아니에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물질이 차고 넘치는, 나라가 강성한 그런 시대로 많은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한 게 아니고요, 열매를 많이 맺고 강성해질수록 재단을 많게 쌓고요, 나라가 번영하고 개인이 번영할수록요, 우상을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누리게 대한 그 풍요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왔다고, 그 우상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주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대하지 않는 그 마음에 대해서요,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서 영적인 자부심도 있었지만요,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에 더 매료되어서 세상의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여겨지는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더 섬긴 거예요. 그 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고 바알신과 아스타롯의 주상을 생긴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긴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마음속에는 물질의 풍요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이번 주에도 그 목사님과 친교하는 그 그룹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설교에 대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이렇게 사회 문화적인 콘텍스트 속에서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근데 그 핵심, 서로 이렇게 목사님들 이번 주에는 6분 정도가 이렇게
그 설교에 대한 어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아티클을 읽고서 여러 가지 이제 제목 가운데 우리가 주어진 이 문화적인 이 컨텍스트 속에서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이걸 나누는데, 제가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노인 목사한테 가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여기서 오래 목회하신 한 30년 넘게 목회하신 목사님께서 무슨 설교를 하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구속사 관점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나눴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설교를 원할까요? 그분들이 그 설교를 이해할까요? 어르신들의, 이곳에 사는 어르신들의 주된 관심은 자신들의 건강 문제, 자신들이 자녀들로부터 어떻게 섬김을 받느냐, 이게 주된 관심이지 복음이라든가 하나님의 구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여기 30년 넘게 목회하신 분이 저한테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티클 읽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원하는 그 필요들이 있잖아요. 그 필요를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게 오늘날 주변에서 설교가 아닌가 그렇게 나눴거든요. 그 많은 딜레마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도 증거해야 되지만,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지역을 위한 필요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그 주제에 대해서 함께 목사님들과 막 얘기를 나눴는데, 아무래도 뭐 PC의 목사님들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 메시지, 이것에 대해서 더 이제 서로 강조해서 서로 나눴던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했지만, 실제로 마음속에서 누구 섬긴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인 두 주인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갔을까요? 그것이 책망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다가오고 있잖아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에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뭐 이런 것보다도 개인적인 필요와 개인적인 욕망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장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두 마음이 없냐는 거죠.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두 마음을 품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실질적으로 섬기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뭔가 이룬 것을 하나님의 축복인 양 이야기하는, 간증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라든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 같은 경우는 뭐 해본 것도 없이 그 순교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하나님께 영광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스데반의 순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세상적으로 영향력을 나타내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축복이라고 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잘 섬겨도 우여곡절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두 마음을 갖지 말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라고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만 섬기는 거지, 하나님과 더불어 재물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두 마음을 품은 호세아 선지자 시대처럼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여기는, 그래서 마치 한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편단심의 한 마음만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존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물질도 섬기는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진 거예요. 딱딱해진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그런데도 세상적으로 번영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니까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굳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래야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이킬 마음이 생기는데, 두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니까요, 모든 일이 잘 되니까요, 그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굳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그래서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물질도 섬기는, 너무나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굳어진 그 마음, 그 묵은 땅을 쟁기로 갈아 엎으라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 거죠. 참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요, 한 번 딱 굳어지잖아요. 그 굳어진 마음이 쉽게 풀리고 부드럽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두 마음을 품었는데 잘 되니까 그게 굳어진 마음이 되고 묵은 땅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날 적에 애굽의 왕인 바로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대요. 강팍했대요. 마음이 굳었대요. 왜냐하면 애굽 왕 바로는 애굽이라는 거대 제국의 왕인데 자신이 신이죠. 자신의 명령으로 나라 전체가 움직이고 바로 밑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고 신하들이 있는데,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미 왕 자리에 있었던 바로의 마음이, 그 왕으로서 누려왔던 그 마음, 그게 굳어진 마음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내라는 그 말이 들어오겠어요? 마음이 굳어진 왕인데요, 왕의 그 권세를 누리는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9번째 재앙, 애굽에 수많은 재앙을 내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니까요. 완악하니까요. 결국에는 애굽의 첫 태생,
장자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앗아가는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때 가서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죠. 근데 그 굳어진 마음도 잠시 아들이 죽은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대적할 수 없구나라고 잠깐 인정한 거죠. 또 시간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 노예였는데 그냥 공짜로 내보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군사를 거닐고요. 그만큼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굳어진 마음이라는 거는요, 쉽게 부드럽게 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굳어진 마음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요, 굳어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거는,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남는 거죠. 실제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 활동하면서 설교도 하시고 기적도 막 베푸시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강팍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았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완악해갖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 완악해갖고요, 스스로 변화되는 것도 두려워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미 교회를 다닌 사람이든 세상에 있는 사람이든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요, 그 굳어진 마음 속에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뭔가 새롭게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두려운 거예요. 그럴 만한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죄악을 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삶이 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깨질까봐, 그 죄악된 삶이 깨질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의 삶이 깨질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를 왜 극도로 거부감을 가지고 싫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과 주관을 가지고 누려왔던 자신의 삶이, 죄악된 삶이 무너지고 깨질까봐. 지금이 좋은데,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깨진다는 것은 불신자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묵은 땅, 두 마음을 가진 그 굳어진 마음, 딱딱해진 그 마음을 기경하라는 거죠. 기경을 해야 그것에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굳어진 마음 상태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귀로는 듣겠죠. 근데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굳은 마음을 가진, 두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요, 지금 마음을 기경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그 후반부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에 기경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씨앗, 말씀, 복음이 심겨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묵은 땅인 상태에 있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더 지나면 안 돼요. 더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오사, 묵은 땅은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그 묵은 땅이 갈아엎어져서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도 잘 바뀌지 않잖아요. 마음을 바뀔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사, 여호와께서 오셔야지 묵은 땅이 기경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시기 전에는 묵은 땅, 우리의 계획으로 작심삼일도 있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우리의 묵은 땅을 다 기경하려고 하는 계획들이죠. 3일밖에 안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셔야지만이 여호와께서 묵은 땅을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흙이 되도록, 부드러운 땅이 되도록 해서 여호와께서 그 부드러운 마음 위에 씨를 뿌리죠. 그 씨가 뭡니까?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호와께서 오셔서 묵은 땅을 기경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서 그 마음 가운데 공의를 빛처럼 내리셔서 공의를 풍성하게 맺도록,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했던,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법칙처럼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우리가 만날 세상 사람들의 마음 결코 변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변화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죠.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하는지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잘 예언했는데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께서 한 영을 준대. 성령을 보내야지만이요, 그 성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 묵은 땅, 굳어진 마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두 가지 마음, 두 주인을 섬기는 그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마음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옥토바스로 30배, 60배, 100배 열 우리가 맺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묵은 땅, 굳어진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살갑고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보면요,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새 영 주실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도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굳은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 제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만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처럼 두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이 믿음 고백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혹여나 두 마음,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도 추구하는 그런 굳은 마음이 있다면 성령으로 그 돌같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제거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먼저 옥토바스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주변에 가족 가운데도, 저희 가정 가운데도 묵은 땅, 기경이 필요한 사람이 있죠. 굳어진 마음을 가진 자가 있죠. 에스겔 선지자처럼 새 영을 보내줘야지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변화가 있는데,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굳어진 마음이 있는 자들, 성령을 통해서 그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그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몽고메리 카운티에 있는 한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찾아가서 만날 때 그들의 굳어진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도를 통해서 굳어진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조금이나마 무너져서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의 때에 그 마음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결실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